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유한진 시인의 들꽃 언덕에서라는 시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들꽃 언덕에서 깨달았다. 값비싼 화초는 사람이 키우고 값없는 들꽃은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을. 그래서 들꽃 향기는 하늘의 향기인 것을. 감동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바람 맞으며 피는 들꽃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람이 키우는 값비싼 온실 속의 화초보다 하나님이 키우시는 야생의 들꽃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달프기도 하는 그런 이 들꽃과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들꽃 같은 인생은 누가 키우시느냐? 누가 키우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고 내 능력, 내 지혜로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기도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 살아갈 때 때로는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느냐? 들꽃이 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내 힘과 내 능력,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지 말고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지 말고 허망한 세상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말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하나님께로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들꽃과 같은 인생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들꽃과 같이 산 다윗의 삶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잠잠히 1절에 나오는 잠잠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합니까? 자꾸 인간적인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까? 좋을 때는 하나님 안 찾아요. 편안할 때는 별로 기도도 안 합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아와서 왜 하나님 힘들게 합니까? 왜 어렵게 합니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좋을 때는 너 마음대로 살더니 힘들고 어려울 때만 나만 찾아와서 떼쓰느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꽃에 햇빛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꽃에 이슬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또 바람도 불게 해서 꽃이 피어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고 그렇게 해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의 첫 번째,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바라보고 바라보심으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셉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아무리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에 비유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석에 비유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라고 합니다. 나의 구원이시오. 우리를 죽음에서 재앙에서 건져주실 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그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의 뭐라고요? 요새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피난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난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플 때 어디로 피난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 피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재산 누가 지켜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갈 구멍을 막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그것이 내가 누리는 재산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과 내 재산의 보호자가 누구시냐? 요새가 되어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다윗은 체험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철저하게 삶 속에서 깨닫고 믿어진 것입니다. 내 생명 여러분 자신이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재산 여러분 능력으로 보호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생기면 어려운 시험이 있으면 마음이 요동칩니까? 안 칩니까? 흔들리려고 해요. 그런데 잠깐 흔들렸어도 조금 흔들렸어도 하나님 때문에 마음 잡으시고 하나님 때문에 경고해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정말 승리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넘어지는 당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넘어지는 당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위험한 돌담과 바람에 날려가 버릴 것 같은 약한 울타리 같은 그런 형편인데 그런 자신을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가는 그런 배경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윗의 형편이 참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의 글에서 읽었습니다. 그분이 참 어려웠는가 봐요. 제가 표현을 잘못해갖거든요. 나 살아서 뭐해? 진짜 죽고 싶다.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기나 할까? 진짜 힘들다. 너무 괴롭고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몰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글을 썼겠습니까? 참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 나오는 다윗도 어쩌면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반역을 꾀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잘 나가던 왕의 자리에 있던 자신이 이제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잘 나가다 망하면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떨어지면 더 큽니다. 이 상처가, 이 아픔이. 그런 상황에서 다윗 왕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그 힘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6절에 보면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이 흔들리려 할 때마다 다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지려고 할 때마다, 내 마음이 요동치려고 할 때마다, 염려, 걱정, 근심에 찾아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나락에 빠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요동치지 아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제 마음속에서 막 요동칠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약하다니까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실 때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말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늘 이 말씀이 저한테 와닿아요. 왜냐? 제가 자꾸 마음이 흔들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 바라보면 안 돼요. 사람 권세 바라보지도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심으로 이 마음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실 것,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갈 때, 박은주 성도님, 두 번째,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낮에나 밤에나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하고 친한 거예요. 친한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자녀고. 육신의 부모는 학교 가면 애우나 같이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근데 하나님은 같이 갑니까? 안 갑니까? 하나님은 학교에도 같이 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니까 시시로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오시어서 날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 말은 항상 의지하는 것이라, 항상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 찾고 의지하다가는 좀 편안해지면 그냥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믿음이 식어져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잘 벌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오래 살게 해주실 분이 누구라고요? 주권을 인정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야만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아는 것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셨지 하셨지 뭐 우리 함께 하신다고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삶 속에서 이게 믿어질 때의 기도가 나옵니다. 작은 일에도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사람, 맡기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맡기고 기도할 때 마음이 차분해지고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일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우리의 문제, 걱정거리, 불안함 등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의 속에 있는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아픈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특별히, 또는 사람에게 속에 있는 걸 꺼내서 말하는 사람은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날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냐고 말 못하고 가슴에 담아두면 이게 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면, 기도하면 문제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문나지도 않아요. 사람한테 잘못 말하면 문제가 돼도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 속이 시원해져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좋을 때나 굳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유명한 강사인 김창옥 집사님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 요새 스타일. 안 들어보신 분 인터넷 유튜브 쳐보면 나옵니다. 김창옥 집사님, 이분이 간증해서 들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잘 듣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셨답니다. 뭐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아버지가 술 잘 먹고 도박하고 또 자꾸 부부싸움하면 엄마를 두드려 팬답니다. 또 자녀들은 되게 형제간들은 되게 많아가지고 집안도 되게 못 살고 그게 엄청나게 어렸을 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자기 꿈이 뭐냐, 빨리 집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꿈이었답니다. 워낙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겨우 제주도가 고향인데 고등학교 졸업 나고 서울로 대학 다닌다고 혼자 나왔답니다. 그런데 돈을 잘 안 대주니까 혼자 돈 벌면서 대학 다니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신문 배달하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그때에 프랑스에 있는 한 수도원에게 자기 자신을 좀 정리하려고 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애썼다.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막 펑펑 울었답니다. 그렇게 울고 났더니 마음의 상처, 우울증이 나아버렸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나가서 자기의 힘든 거, 아픈 거, 어려운 거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분은 돌아와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웃고 울리는 강사로 사역하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자기 아픈 것을 가지고 자기와 옛날 자기같이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나의 손을 든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한다. 나의 평생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손을 들어 뭐 하리라요? 기도하리라. 다윗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머릿속으로 아는 것하고요, 실제적으로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거 기도하면 좋지, 찬송하면 좋지 하는 것하고 실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엄청납니까? 안 납니까? 엄청납니다. 실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에 제가 이 한국교회사 책을 읽다가 보니까 1903년도 미국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선교를 하는 거 선교 보고에 나온 내용인데요. 어떤 농부가 선교부를 찾아왔답니다. 며칠 걸려 왔느냐? 4일을 걸어서 왔어요. 옛날 1903년도는 뭐 농부들이 뭐 타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그냥 걸어 다닙니다. 몇백 리 길을 4일을 걸어서 왔더래요. 왜 왔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성경을 암송을 했는데 목사님한테 좀 들려주고 싶어서 왔답니다. 며칠을 걸어서 왔다고요? 4일을 걸어서 왔답니다. 그래서 애워보라 하니까 그 팔복 나오는 그 장면을 다 애우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거 애운다고 다 되는 거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애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그냥 올라가니까 머리가 나빠가지고 안 애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애우는 방법이 뭐냐, 한 요절을 애우고 또 가서 실천하고 하니까 머릿속에 딱 애워지더랍니다. 그래서 그 농부가 성경을 애우는 방법이 뭐냐, 실천하면서 애웠답니다. 중요한 것이 이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뭐 하지 말아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냥 흔들리지 말아야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시로 염려하지 말고 시시로 뭐 하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교회 나가면은 기도합니까? 염려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것도 작은 일도 기도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염려가 찾아오면 기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뭐하고요? 기도하고 불안하면 기도하고 자꾸 기도하면 마음이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오고 평안함이 찾아오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처럼 평생의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손을 들며 기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문제가 있고 쫓겨가고 시험이 있고 몸이 아프고 고민거리가 있으면 밤에 잠을 잘 주무실 수가 있겠습니까? 못 잔답니다. 성빈이가 요즘에 대학교 간다고 공부한다고 지금 머리가 아픈지 열심히 하고 있죠. 예. 그러면 그 침상에서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주를 기억하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말씀을 묵상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에 다윗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고요한 밤 작은 소리로 말씀을 읊조렸고 그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운 약속을 되새기며 묵상했고 새벽까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을 이겨내는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 청년 때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냥 꿈이 깨져버렸어요. 내가 한번 출세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학교 행정학까지 가가지고 이제 공무원 돼야 되겠다 마음 먹었는데 그냥 몸이 아파가지고 공무원 시험도 못 보게 될 형편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낙심이 찾아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한숨이 저절로 나와요. 잠이 올겠습니까? 몸도 아픈 데다가 그냥 열심히 낮에 일하러 돌아다니면 그냥 잠이나 밤에 잘 자지 잠도 안 와요. 밤에 밤 1시나 2시에 잠이 딱 깨져요. 멀뚱멀뚱 뭐 해야 됩니까? 이럴 때 고민하고 한숨 쉬고 그러고 있어봤자 누가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 성경 잠 안 오니까.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성경 글씨가 막 굉장히 크게 보여요. 성경을 막 읽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이 대학 노트 아래다 말씀이 감동이 되는데 막 저절로 적어져요. 낙심하던 마음이 소망의 마음으로 싹 변화돼 버려요. 절망이 변화해 희망이 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목회자를 꿈꾸게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셨습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 같은 사람 이상해요. 저도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저는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이 기술적인 것이 안 맞아요. 건축 같은 게 안 맞으는데 교회를 건축 몇 개 하게 2개를 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 뭐를 지었어요? 사택 지었어요. 앞으로 교육관도 짓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술 좋은 사람도 많은데 나같이 기술도 없는 손재주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더라. 이게 뭐라고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다. 우리가 사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도 의지하고 좋을 때도 의지하고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갈 때 권능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사랑의 힘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인생 자랑해도 뭐 같다요? 그냥 추운 날씨에 입에서 나오는 입김 같다. 추울 때 입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는데 오래 갑니까? 금방 사라져.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사람은 입김이고 인생은 속임수다. 속임수같이 사라져간다는 것입니다. 금방 뭐 보인 것 같았는데 없어져 버려요.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일장춘몽이란 말 많이 들으셨죠? 난가일몽 나와. 일장춘몽. 인생의 영화는 한바탕의 봄밤에 꾸는 꿈과 같다. 봄날 참 멋진 꿈을 꿨는데 일어나 보면 어때요? 허망하다. 꿈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업적이나 재물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저울에 달아보면 입김보다 가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인 삼성 이건희 회장이 지난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은 어떠했습니까? 소들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4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향년 7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일 부자니까, 대기업 총수니까 좋은 병원에서 어디 좋습니까? 삼성병원. 좋은 의사를 통해서 진료받을 수 있었지만은 병상에서 연명하다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도 마지막 가는 길에는 그 누구도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 많은 돈이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인맥이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10절에 보면 토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자,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재물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솔직히 돈이 더 좋지 않습니까?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이랍니다. 성빈이 명언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돈 의지하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망합니다. 허망. 그 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포악, 권력, 권세, 그것도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권능은 권력과 능력을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속했느냐? 권력과 능력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 아니다.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권력이나 재물의 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다릅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권력을 믿어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어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미래를 하나님이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재물을 하나님이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애를 하나님이 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주여 인자함은 주께에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잘 행하시기 바랍니다. 뭐한 대로 갚으신다고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 여기서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한다. 자, 권능도 주께 속하고 인자함은 주께 속한다 했는데 인자함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주께 속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영화를 하나 봤는데 조선시대 배경으로 하는 영화인데 공주가 일반 평민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인 왕이 이 공주를 야단칩니다. 네가 감히 어떻게 그냥 평민을 좋아할 수가 있나? 그러면 공주 신분을 박탈하겠다. 그러니까 이 공주가 하는 말이 아버님, 인생이 사랑을 빼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리 공주로 해도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 명언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 많아도 사랑 없으면 말짱 꽝입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권세 있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서로 티격태격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사랑 없이 살면 불행한 것입니다. 미움을 받을 용기라는 책에서 읽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1권, 2권 있는데 2권에 나온 내용인데 사랑이란 나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세계의 중심으로 군림하게 된답니다. 주변 사람 누구나 나를 걱정해 밤낮으로 어르고 밥을 먹여주고 심지어 똥오줌까지 받아줍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왕자나 공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받들어줘요. 그런데 그런 아이가 커서 자립을 해야 됩니다. 이때 자립이란 뭐냐? 자립하면 내가 돈 벌고 내가 취직하고 이제 알아서 살아간다. 이게 자립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랍니다. 인생에 대한 태도, 생활 양식이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알게 될 때가 자립에서 어른이 되는 순간이랍니다.
뭐 할 줄 알아야 어른 된다고요? 사랑할 줄 알아요. 자식을 사랑할 줄 알아야 어른이.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어른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이면 아직도 나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자립을 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서로 사랑할 때에 어른이 되고 정말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 때에 능력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무거운 힘을 짊어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권능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력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인생살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정말로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어서 힘들 때 많습니다. 우리가 요동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하나님 때문에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은, 능력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함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정말로 사랑하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